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하는 거 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르다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남이 할 때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내가 판단했던 그 일을 내가 할 때에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같은 행동을 분명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행동은 괜찮은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가 소개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놓고 설교 말씀 열심히 잘 들어놓고 오늘 말씀 좋네 이러고서는 아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순함, 겸손, 부드러움, 친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마치 씨앗이 잘 심어지기 위해서 밭을 부드럽게 갈아엎어내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밭 가운데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온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즉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설교 열심히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지도 않기도 하지만, 딴 생각하고 졸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기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야고보는 이것을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것을 실컷 확인해 놓고서는 그것을 수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얼굴을 닦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에 고춧가루가 끼지는 않았는지, 머리가 떡지지는 않는지, 떠있지는 않은지,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장을 오늘 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컷 들여다보놓고 이에 고춧가루가 잔뜩 끼어 있는데 오늘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양치질을 하고 뭔가 이쑤시개를 통해서 고춧가루를 빼내겠죠. 그리고 뭔가 화장이 뭉친 데가 있으면 거기를 다시 한 번 더 두드리겠죠. 머리가 떡진 데가 있으면 머리를 감고 뜬 부분이 있다면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고데기를 활용해서 머리를 다시 단정하게 하겠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봤다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내 생활 가운데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문제구나라고 알았다면 고쳐야죠. 그런데 고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좋네, 찔리네, 새롭게 깨달았네, 그러고서는 교회 밖을 나가서는 삶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여전한 모습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거울을 보고 이에 낀 고춧가루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매우 겸손하고 성품도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자기가 너무나도 못난 사람이라고 도망을 치며 숨기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제멋대로 행하고 악을 버리지 않고 행동을 고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 되어버렸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알리기를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그 백성 가운데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이나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서 없애라. 이제 지도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내가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기는 쳤는데요, 이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요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각 왕 그래놓고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아각 왕을 포로로 잡은 것은요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는 행동이었고, 질이 좋은 그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거는요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가 좋은 것들을 골라온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그 전쟁을 자기의 업적으로 삼고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죄악상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렸으니 하나님의 아말렉을 치기는 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기에 바쁘죠. 그렇게 사울은 몇 번의 기회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잘못을,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행동은 없고 그저 말만 해대는 사람의 경건은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죠. 즉 다시 말해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삶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입으로만 바꿔야지, 고쳐야지, 내일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하고 행동의 수정이 없다면 이것은 여전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행하는 것도 없이 말만 떠들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거짓이고 착각이고 가짜 경건이라는 거죠. 더러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막 해가지고 그 사실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기 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가치관과 생각, 행동은 바꾸지 않으면서 외부의 상황들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가치인 것 마냥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신앙은요, 행동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가짜예요. 외부에 갖춰진 그 어떤 것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내가 입으로 떠들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듣는 설교,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직분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증명해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은혜로 산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구원으로 주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내 의지로 뭘 애쓰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애쓰지 말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내 의지만으로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의지만으로 하는 것과 의지로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기반에서 내 의지를 활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의지로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의지로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과 의지를 발휘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은혜로 사는 건 맞죠.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 우리들의 의지도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면 믿음은 아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라도 뭔가가 있어야 이 사람이 가짜로, 믿음도 없으면서 가짜로 행하는 척만 하는 건지 진짜 믿음에 기반한 행함인지 이거라도 판단할 기준이 생기는데, 행함이 없으면요 아예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근거조차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면. 행함이라도 있어야 이게 진짜 행함인지 가짜 행함인지 판단할 기준이라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요 볼 것도 없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판단할 것도 없이,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결과적으로 행함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 괜찮다. 나 구원 받았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신앙이 꽤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때가 참 많아요. 이에 고춧가루가 잔뜩 끼어 있고 머리가 떡져 있는데도 거울을 보면서 와, 오늘 괜찮네. 나 참 멋지네. 나 참 잘생겼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봤다면 잘못된 걸 수정하는 게 당연하듯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좋네 할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고 고치고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고 여전히 전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방식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봉사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바울이 왜요? 이미 구원받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한 바울이 왜요? 왜 두렵다고 이야기할까요?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또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아니 구원이 받았다가 탈락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바울 자신도 왜 버림받을까가 두렵다고 말할까요? 이 말은 구원이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착각에 빠지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늘 받은 구원에 맞게 살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가 정말 구원 받았니? 그렇다면 너의 삶을 바꿔. 그렇지 않는다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만 이것이 혹 내 의는 아닐까? 내 착각은 아닐까? 내 교만은 아닐까?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버림받을까 봐
또 생각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다시 또 점검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믿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건요, 그냥 착각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절대 속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을 가장 많이 기만하고 속이는 거는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까, 속지 않을까 정신 바짝 차리는 것, 그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엄청나게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많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던 이유는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것 때문에 교만함에 빠졌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날 감히 버리겠어?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제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은 사울 왕이 택함 받았다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택함 받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버려지는 것도 모르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닐지도 몰라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샀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물론 그것이 진리는 맞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해당되는지는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해주는 그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으로 삶을 바꿔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